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가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조금 물려요. 조금 소리가 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오후 예배도 정상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뭘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자를 날렸기 때문에 그냥 문자대로 진행을 하게 돼서 그냥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수요일, 다음 주일 낮 저녁 오후 특별한 일 없으면 정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그 식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다음 주 여러분 도시락을 좀 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데 모여서 잡수지 마시고 일부러 소풍 가서도 등산 가서도 밥을 먹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가족별로 또 이렇게 흩어져서 드시면 돼요. 꼭 식당에서만 밥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 벗고 하시되 말하지 말고 말할 땐 또 마스크 끼고 하시고 그러면 안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두 주를 코로나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경직되어 있는 이런 실정 앞에서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인내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기에 오늘 인내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보셨대요. 갔더니 천사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더래요. 뭘 하나 봤더니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축복을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축복을 포장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포장하느냐, 포장지를 보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이렇게 해서 단단히 싸가지고 잘 배달되도록 하고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보면은 고난이라는 박스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걸 다 뜯어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축복이 그냥 쌓여 있고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더라. 그런 것을 봤다. 글쎄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셨고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길 포장할 때에 부산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포장하느라고 그분을 만나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분이 남편이 세상을 뜨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현장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30번을 받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아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겪는 고난은 그분이 겪는 고난보다는 경미하지 않나,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나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진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혜의 목사님 한 분이 위를 다 절제를 하셨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 항상 밝으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아주 밝게 그렇게 하시고, 병원에 가보면요 저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나는 그냥 위 하나 절제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요. 그러면서 편안한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참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그런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난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끔찍한 고난을 누가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수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거절했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고,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반문하기 전에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던 것이 은혜가 아니었나? 내가 살아온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큰 고난 없이 견딜 만한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감사하지, 지금까지 편안한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겪는 고난을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물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고난일 수 있고, 경제적인 고난일 수 있고, 배신의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지요. 고난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고난을 주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지혜, 너의 지혜보다는 낫다. 그렇게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좋은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일이다. 고난을 내가 겪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고난하는 일이 이게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는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지만은, 세월을 가면서 우리들은 과연 진짜 맞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야 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좋은 일로 여기라는 거지요. 믿음의 시련은 인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바울은,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고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를 보면은 저 북쪽에 있는 나무, 시베리아라든가 저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아주 단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위를 극복하면서 천천히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지만은 물러가지고 좋은 목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몇 개월 만에 따먹는 과수가 있고 1년을 기다려야 되거나 몇 년을 기다려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쇠가 단단할 수 있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함으로써 강한 쇠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실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실력이 쌓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이라는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살쯤에 종으로 팔려갔고 13년 동안 종의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총리를 갑자기 시켜준다고 총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권주자라고 하면은 적어도 도지사 정도, 서울시장 정도 한 사람을 대권의 후보에 올리는 이유는 그렇게 지방정부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셉이 그 고난의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에게는 절망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소위 말해서 자살하지 않았어요. 낭망하고 낙담하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그는 자기의 갈 길을 꾸준히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일을 갑자기 맡아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40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던 그가 광야로 쫓겨가 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천하고 거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모세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광야 40년의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귀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울을 피해서 약 15년 동안을 도망다니는 망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망명의 고난의 삶 속에서 선군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먹고 마심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벽돌 없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됐지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편안함은 주님을 점점 멀어갑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됩니다. 9.11 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의 교회들은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고난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지만 도리어 고난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을 테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주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걸 참고 견뎠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이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끈기 있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입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온몸에 악창이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부인까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위로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적신으로 오게 하셨다가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것이 뭐가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 땅에 나올 때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었느냐. 가정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내가 걸친 옷도 하나도 없었지 않았느냐.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지금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뭐가 불만거리냐.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것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승리하는 이것은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면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만은 고난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고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냥 고통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오래 참는 인격자로, 오래 참는 성령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어져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성숙함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 오래 참음을 성숙으로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 1165년에 로마의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말미암아 5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4분의 1이 로마 인구의 4분의 1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251년에 키프루스 역병을 통해서 250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절반이. 그런데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돋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돋보이게 됐느냐?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 갖다 묻어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는 이건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는 그냥 마스크만 잘 쓰면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손만 잘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흑사병 때도 마찬가지죠. 14세기 유럽에 퍼진 이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7,500만 내지 1억이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30% 내지 60%의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고난을 당한 버려진 환자들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남의 얘기니까, 지난 얘기니까 쉽지요. 이걸 오늘의 우리의 코로나 사태에 한번 접목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진짜 위험의 농도, 감염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리고 치사율이 엄청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안전을 챙기기보다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더 돌아보는 마음,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런 사랑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가면은 안 된다, 모임을 하면은 안 된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그겁니다. 감염이 되는 게 두렵습니까? 이렇게들 말합니다. 내가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염이 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에 피해를 줄까 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십시다. 북한에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그리고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자는 거예요. 반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의 과거에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분명코 스페인 독감이나 흑사병 같은 이러한 팬데믹, 난 팬데믹이 뭔지도 몰랐어요. 팬데믹 해서 뭔가 그랬더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에 이렇게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모든 게 마비되어지는 그런 공황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과거에 이 흑사병이라든가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팬데믹이 되었었다는 거지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산업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시대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동일하게 온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비대면의 사회적 문화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핸드폰 안 가지고 나가도 개차예요. 어딜 가든지 이제는 먼저 챙기는 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부터 챙기고, 사람을 만나도 반가워도 나는 자꾸 손을 먼저 벌떡 내미는데 저쪽에서는 주먹을 이렇게 내밀든지 막 이래. 그러니 손 내밀었다가 이거 도로 걷어들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악수를 합니다만은 나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손을 풍풍 내미는데 서울 가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주먹을 내밀더라고. 가위바위보 하려고 그러는지. 분명히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코로나 사태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회적인 경제적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요. 학교 안 가고도 공부하잖아요, 이제는. 직장 안 가고도 직장 생활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병원에 안 가고도 집에서 진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런 것이 갈수록 더 심화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서로 갈등이 벌어지고 의심하고 멀리하는 이런 문화적인,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사는 환경이 이제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지 않아도 고독사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얼만큼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내고 있지 않지만은 작년에 기독교 인구 숫자가 120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18년, 19년 사이에 120여만 명의 기독교인이 감소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독교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냥 변화가, 외부적으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축복이냐? 바람이 불면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두려워서 신앙을 뒤로 퇴보하는 무리에 속할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까부를수록 알곡이 안으로 들어가듯이 교회에 시대적인 어려움이 발생함을 통해서 더욱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부류에 속하실 것입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5분 성경 읽기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요. 5분 성경 읽기 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그렇게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를 정상으로 못 드리다 보니까는 하루에 5분씩 성경 읽기를 시작했더니 성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의 성경 읽는 것과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5분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과거보다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고백들이 터져나오더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기도 생활을 안 하더니 이제는 정말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깝깝함이 몰려와서 스스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화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라고 외쳤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 자신부터도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내가 얼만큼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를 돌아봤을 때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시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일, SNS를 통해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활성화하는 일, 그런 일들 등등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모습들을 시도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기 좋은 시대만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지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맛있는 밥도 뜸이 들어야지
그게 밥의 맛이 있잖아요. 과일이 지금 다 달려있지만은 이게 찬 기운 속에서 더웠다 차가웠다 이런 기후 변화 속에서 맛이 있는 그 맛이 단맛이 드는 이러한 사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뭡니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뎌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믿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러한 실수를 범물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갖다가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20명이 아니었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500명 정도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처음에 모였던 숫자 중에서 떨어지고 나중에 남은 사람이 120명이라는 거죠. 끝까지 약속을 믿고 참고 견뎠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돼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가 돼야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했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믿고 맡기고 기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13장에는 666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13장을 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대요. 2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으며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범, 곰으로 사자로
표현했으니까 아주 포악한 그런 짐승을 예를 들었어요. 그와 같다고 하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얼마나 포악한 존재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표류한 국민을 총으로 쏴 죽여가지고 불을 질러 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죄인도 아닌데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냥 불로 시신을 바다에서 태웠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적군에 대한 한 짓도 아니지요. 일반 국민을 그렇게, 시민을 그렇게 죽여서 불로 태우는 이런 끔찍한 만행. 바로 이게 표범하고 고마하고 사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용은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왕자의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 마귀는 땅에 있는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었대요. 3절입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더니 곧 나았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 그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를 준 용, 마귀지요.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냥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지.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교만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활동하는 권세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42달 동안. 6절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를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인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표독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말들을 쉽게 뱉어내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방송에서 그저 버젓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다. 이게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허락되고 언어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가졌어요. 경배를 받는 이 짐승이 그 권세를 가졌어요. 이제 8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이 짐승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에게 절하게 되어 있다. 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15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를 짐승에게 하게 된다. 그게 바로 666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666이다. 지금 세계는, 모든 세계는 통제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개인의 모든 생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조치를 내리게 되면 그들은 경제 생활을 봉쇄당할 수 있는 일이 쉽게 벌어지는 사회적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짐승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짐승에게 절한 영혼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면 육신의 평화는 줄지 모르지만은 그 몸과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어떤 때?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는 그때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이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이 행복하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것이 저주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틀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14절부터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추수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추수꾼이 되셔서 추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낫을 가지고 휘둘러서 익은 곡식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살려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는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다. 300km까지 피가 흘러서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만큼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짐승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생활과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참고 견디는 것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또 내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대들은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겠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이 말할 수 없지요. 그걸 너희들이 보고 직접 보지 않았느냐,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같은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자라고 하면은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이니 내가 받는 고난과 앞으로 받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벼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 오늘의 사건 앞에 우리가 휘둘려가지고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이 위축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알곡으로 서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내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를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본보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본보기로 나를 그렇게 인내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보내드려도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인내함이 너무 부족해요. 가족을 향해서나
여러분을 향해서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인내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내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용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용서하십시다. 자, 옆에 분한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성경의 예언에 진지하게 해. 네? 동생아, 나를 용서해 주라. 예.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내로 나타나고 용서로 나타나고, 여기 말씀과 같이 참 현대의 성경이 잘 됐어요.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언짢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서로가 발생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거 어때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용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인내하며 용서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래 참음으로 피차를 대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견디며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